오늘 말씀은 드디어 엘리야와 아합이 만나는 장면의 내용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모아서 함께 싸워보자 하는 제안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아합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컫는 사람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소경이 되어 있는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여실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영적 소경이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1장에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의 눈을 주님께서 열어주시도록, 한마디로 말하면 영안이죠. 영의 눈을 여시도록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모하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면 인생 자체가 어두워집니다. 잠시 눈을 한번 감아 보십시오. 평생 이러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미치겠습니까? 답답하겠습니까? 영적으로 이러고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미치고 답답하고 눈을 열고 싶지 않습니까? 이 간절함이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이렇게 어두우면 인생 자체가 어두워집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영적인 눈이 밝으면 인생 자체가 밝아집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영안이 열려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어떻게 영적 소경이 됐는가 하는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를 영적으로 어둡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찾아내고 오늘 이 시간 버리고 주님 앞에 결단하고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부르짖는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먼저 영적 소경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배부를 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합의 첫 마디가 가관입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누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만들고 있습니까? 엘리야가 아니라 아합입니다. 아합과 그의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18절에 그래서 엘리야가 이렇게 바르게 지적을 하죠.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의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아합은 아직 무슨 문제를 지금 당면하고 있는지, 뭐가 문제의 핵심인지를 도통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영적 소경, 영적 어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눈이 가려진다는 것은 이처럼 무서운 일입니다. 분간을 못합니다. 앞에 버젓이 일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분간하지 못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오늘 말씀 18절을 보시면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할 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고 의지할 때 영적 눈은 순간 어두워집니다. 바로 어두워집니다. 차츰차츰이 아니라 즉시 소경이 되어버립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오늘도 붙잡아 주십시오. 혈류병 앓던 여인이 주님 옷자락 만지겠다는 그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요, 복이 있습니다. 영안이 밝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배가 부른 겁니다. 안 잡아도 된다. 그렇게 미친 듯이 주님 쫓아갈 이유 없다. 배가 불러버리게 되면 눈이 즉시로 어두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피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눈이 어두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떠나기 시작하면 눈이 어두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다윗만 보더라도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는 주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울타리를 두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제가 누웠다 자고 깨어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심령이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공하고 난 이후에 주님의 다른 것으로 배가 불렀던 것 잘 아실 것입니다. 밧세바를 범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건을 죄를 지은 것이죠. 눈이 어두워지면 죄가 들어옵니다. 그 사건을 범하고도 그 사건을 덮을 수 있는 것처럼 덮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사울에게 쫓길 때는요, 영적인 센스가 민감했습니다. 시편을 그 당시 지었지 않습니까? 많이. 시편을 지을 만큼 상황이 암울하고 현실이 암울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길을 내시고 사울의 군대가 나를 둘러 진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나를 보호하고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대적들이 나를 비웃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곧 망한다라고 비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웃으시며 하면서 영적인 모든 세계를 꿰뚫어 보았던 다윗이 근데 지금 덮으려고 하는 거예요.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새벽 날개를 치며 내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님이 계시고 내가 음부의 자리에 편다 할지라도 거기서 주님이 나를 찾으신다. 주님이 나의 모든 생각과 모든 속을 다 아시고 내가 어디에 숨어 있고 어디에 도망간다 할지라도 모두 하나님이 아신다 라고 그가 부르짖고 시편에서 고백했던 겁니다. 그런데 덮을 수 있다고 버젓이 덮으려고 하는 거예요. 눈이 가려져도 이렇게 가려질 수가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성공에 취했기 때문에 주님 외에 다른 것이 들어왔기 때문에 배가 불렀기 때문에 심령이 불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 기도하고 매일 성경 보고 매일 말씀 전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목사입니다. 가장 영적으로 예민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목사도 예수님 외에 다른 것에 배부르기 시작하면 눈이 즉시로 어두워집니다. 즉시로 어두워집니다. 엘리 대제사장이 그와 같은 예죠. 대제사장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고 예배 제사를 집행하는 사람이고 지성소 휘장 가운데로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말년에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영적으로. 무서운 일이죠. 이게 무서운 일입니다. 그렇게 믿음 좋았던 선배 목사님들이 한순간에 자빠지고 넘어지는 모습을 보면 두려운 일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가 불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배가 부르면 눈이 어두워집니다. 이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징계하십니다. 왜 징계하시느냐? 완전히 죽으라고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죠. 그건 심판이니까. 눈을 뜨라고 고난을 베푸시는 겁니다. 눈을 뜨라고 징계를 하시는 겁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죽으라고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눈 뜨라고 딱 3년 6개월만 비를 내리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 정도 가뭄이면 정신 차려야 되는데 저는 어릴 때 부산에서 살았습니다. 가뭄이 심했을 때 제한 급수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뭐 여기 그런 거 경험하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소방차 와가지고 물 갖다 주고 잘 씻지도 못하고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 정도가. 마실 물조차 없는 겁니다. 끝까지 간 겁니다. 조금 더 주님이 진행시켰다면 아마도 다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딱 3년 6개월만 가뭄을 주신 것입니다. 왜? 깨달으라고. 눈 뜨라고. 빨리 눈 뜨라고. 그러나 눈 뜨지 않습니다. 고난이 오면 자신을 돌아봐야 될 텐데 무엇 때문에 이런 고난이 내게 왔는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고 질문해야 되는데 무엇합니까? 아합은 남 탓합니다. 너 때문에 이런 재앙이 왔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너야. 남 탓합니다. 성도님들, 남 탓하는 사람은 영적 소경입니다. 영적 소경입니다. 자신 살펴야 됩니다. 자신 살펴야 됩니다. 무엇으로 하나님 배부릅니까? 왜 이 고난이 저에게 주어졌습니까? 그렇게
질문하셔야 되겠습니다. 사울 왕 엘리, 아합하고 다윗이 다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네, 회개입니다. 고난 가운데 회개입니다. 자신을 살핀 것이죠. 두 번째, 영적 소경은 숫자의 많고 적음에 매달리게 됩니다. 내가 숫자의 많고 적음에 매달리기 시작하고 있다 하면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19절, 20절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죠.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바알 선지자 450, 아세라 400명. 아합은 당연히 이 제안에 응답합니다. 왜? 850대 1이기 때문에 게임이 안 되는 싸움입니다. 너는 이제 죽었다. 그래, 엘리야, 너는 이제 끝났어. 네가 스스로 함정을 팠구나 라고 속으로 회심의 미소를 지었을 것입니다. 이 영적 소경들은 숫자에 많고 적음에 매달립니다. 숫자에 많고 적음에. 오늘날 숫자가 많다, 크다에 다 매달립니다. 뭡니까 이게? 성공주의입니다. 성공주의. 숫자가 많고 크면 성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 내리셨다 생각합니다. 숫자가 크고 많으면, 대형화되면 모든 것이 면죄부를 받습니다. 그래도 된다고 착각합니다.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거기에 의지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추앙까지 합니다. 추앙까지. 존경과 명예를 얻습니다. 권력을 얻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성공하려고, 더 많아지고 더 높아지고 더 커지려고 발버둥 치고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영적 눈이 어두워진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숫자는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큰 것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것이 전혀 생명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권위를 주고 생명을 보장하는 것 같이 착각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부분도 하나님이 여러 번 교훈하셨습니다. 기드온 300용사 이야기는 누누이 귀가 닳도록 우리가 들었던 이야기죠. 미디안 군대가 추수할 때만 되면 들어와가 추수한 모든 것들을 약탈해 가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기름 부으셔서 기드온에게 저 미디안의 대군들을 다 무찌르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기드온이 나팔을 불고 사람을 불러 모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숫자가 많다. 숫자가 많다고 합니다. 우리는 숫자가 많은 것으로 싸우려고 승부를 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숫자가 많다고 얘기하셔요. 사사기 7장 2절.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사람은 숫자가 많으면 하나님을 놓치게 되어 있습니다. 숫자가 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듣고 싶어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300명만 남기라. 300명이면 족하다. 저 수만을 무찌르는 데는 300명이면 족하다. 결단한 300명. 주를 위해 목숨 걸 300명. 딱 300명이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300명을 가지고 미디안의 대군을 물리치셨습니다. 또 예가 있죠. 요나단과 그 병기 잡은 자, 사무엘상 설교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단 2명이 블레셋 적진에 들어갑니다. 단 2명이. 그 2명이 수많은 군사들을 무찌르고 그리고는 그 블레셋 대군을 패배시키는 전쟁의 출발이 되게 만들죠. 그때 했던 말씀이 이겁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에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까지 눈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느니라. 여기까지 우리 교회가 눈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 각자가 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엘리야는 갈멜산으로 오랍니다. 갈멜산. 그 당시 갈멜산은 바알 숭배지입니다. 장소도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귀신을 쫓아내는데 무당집에서 쫓아내는 것하고 교회당에 데리고 와서 쫓아내는 것하고는 천지차이입니다. 사람은 장소를 의지합니다. 그러나 장소도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신다. 산 같은 문제를 할지라도 바다 같은 문제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 산은 옮겨지게 되어 있고 바다는 길을 열게 되어 있다. 이게 딱 보여야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영적 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가려져 있다 하면은요, 숫자에 많고 적음에 가려져 있을 것이고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에 눈이 가려져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이 보는 대로 보게 해주십시오. 부르짖어야 됩니다. 혈병 앓는 여인이 주님 옷자락 만지면 내가 낫습니다. 이걸 볼 줄 아는 눈이 열릴 때까지 주님을 찾아서 달려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열심이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배가 부르면요 열심이 없어요. 이미 배가 부른 사람은 먹을 것을 찾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가 심령이 가난해야 되고 주님이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쫓아다니는 겁니다. 주님을 잡을 때까지, 능력이 나에게 임할 때까지, 여기까지 눈이 밝아지셔야 됩니다. 세 번째, 영적 소경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우상 사이에서 머뭇거립니다. 머뭇거립니다.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머뭇하려느냐. 이 머뭇하다는 말은 바알 선지자들이 바알의 제단 주변을 돌면서 다리를 쩔뚝쩔뚝거리면서 추는 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에는 뛰놀다로 번역되었습니다. 머뭇하다가. 엘리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바알과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언제까지 바알 춤을 추겠느냐? 너희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언제까지 바알 춤을 추고 있겠느냐? 그렇게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드리지 않는 것은요, 전부를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우리 언약했습니다. 사랑의 언약을 했습니다. 부부도 사랑의 언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든 아내가 바람을 피웠다. 여보, 나는 여보를 더 많이 사랑했어요. 여보가 더 오랫동안 추억을 나누었고 더 많이 사랑해. 조금 한 번밖에 마음을 주지 않았어요. 이게 됩니까? 이미 바람을 피웠을 땐 떠난 겁니다. 끝나버린 것입니다. 전부가 사랑이 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그래도 더 많이 예배 많이 나갔고 더 많이 하나님을 그래도 의지했습니다. 조금 내가 좀 의지했습니다. 전부를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 마음 온전히 드리지 않는 것은요, 이미 하나님을 거역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언제까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바알 춤을 추겠느냐? 언제까지 머뭇하려느냐?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결단하라. 엘리야의 책망에도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백성들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아무 반응도. 눈이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태로 빠져들게 되면 안 되겠습니다. 영적으로 민감해져야 됩니다. 영안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소경이 되었는가? 사람이 무서워서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알 숭배를 거역하면 죽으니까.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이는 족족 죽였습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자는 모두 다 죽였습니다. 그게 무서웠어. 제가 가장 많이 훈련받은 것 중에 하나가 사람 무서워하면 눈이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사람 무서워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눈이 어두워집니다. 눈이 어두워집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제안합니다. 송아지 줄을 잡고 불을 붙이지 마라.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신다. 불로 응답하시는 그 신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것도 완전히 바알에게 어드밴티지를 다 주고 사는 거예요. 바알은 천둥을 붙잡고 있는 신이거든요. 불을 붙잡은 신입니다. 불을 내리는 신이에요. 오케이, 바알이 불을 내리는 신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신이라고 말하자.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이 유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바알은 어떤 역사도 일으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시고 비를 내리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소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교훈하십니다. 영적인 눈이 밝아져야 된다. 열려야 한다. 그래서 인생이 밝아진다. 주여 눈을 열어주십시오라고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배불러 있다면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갈망이 없다면 배불러 있는 것입니다. 주를 향한 갈망이 없다면 배불러 있는 것입니다. 주님 영안을 열어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숫자의 많고 적음에 내 마음이 업다운 된다면 우리 교회로 치면은 성도의 많고 적음에 제 마음이 업다운 된다면 저는 눈이 가려진 사람이겠죠. 우리 성도님들 같으면은 은행 잔고의 숫자가 많고 적음에 내 마음이 업다운 된다면 눈이 가려진 사람이겠죠. 주님이 보여야 됩니다. 주님이 보여야 됩니다. 그렇게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겠고, 또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자꾸 머뭇머뭇하면 짝 하려고 자꾸 한다면, 조금만 어려워지면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면 눈이 가려워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하나님 눈 열어달라고 우리가 부르짖어야 하겠습니다.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